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진실하여 기적도 체험하고 수명도 연장하지만 그게 되레 화가 되어 이스라엘의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29년간을 통치하는데 남달리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그간의 죄를 열거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잃어버린 예배와 절기들을 회복합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왕이 하는 일을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의 29장 2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최선을 다했고 율법을 따르려고 애썼으며 하나님께 또한 잘못한 것이 있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켰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행한 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니 등처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특히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과 비교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이후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또한 특이한 점은, 정말 주목할 점은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를 드리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래야 그는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있던 우상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성전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유다의 많은 왕들은 오히려 우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희 성전에 다른 미신, 이방신의 조각상을 들여놓는 것인데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당시에는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 속죄제를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악기와 찬양으로 이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순서가 놀라운데요. 먼저 여호와의 전에 문을 수리하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그들을 일을 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우상을 없애고 죄를 회개한 후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즉 다윗과 아삽 등 시편을 많이 지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후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물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주목할 점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진행되었으나,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도 하지 않았던 터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로,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왕이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는 걸로 보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면 사람의 눈에는 갑작스러운 일처럼 보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고, 그간 레위 자손들도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평생을 예배를 안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과 가르침을 갑자기 해야 하는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갑작스러운 일에서도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 왕의 마음과 이에 화답하고 반응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갑작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처럼 보이나, 또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일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 일을, 제사도 여러 가지 그 규칙과 순서가 있는데 이러한 거를 섬길 만한 사람이 부족했다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30장에 읽다 보면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여러 가지 보발꾼, 즉 왕의 그 전가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킵시다 하였으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 중에 유월절도 그동안 제대로 잘 전통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지켜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0장의 18절 19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절기를 지킬 때에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한 이후 그 모든 예배의 과정에 참여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 무너져 있던 유월절 예배라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일단 유월절의 그 절기를 지킨 것이지요. 사실 규례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큰 벌을 받아야 하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즉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동안 그 무너져 왔던 예배를 이제 다시 드리는데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부족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율법을 어기는 예배였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제 백성이 마음을 고치고 나와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율법의 규칙을 어긴 것보다 그들의 마음과 또한 이제 다시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 왕의 마음을 들으시고 오히려 백성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결심하고 돌아올 때 예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큰 환란이 닥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멸하심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치를 당하고 도망갔다가 시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왕의 마음에서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어떤 위험보다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그 원수를 무찔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묵상의 3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수명도 15년을 연장시키시고 해시계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만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나중에라도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후 또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던 예배를 다시 세우는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였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실제로 해가 멈췄고 히스기야의 생명은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음 왕이 될 아이를 또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말년에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의 이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게 됩니다. 32장 27절을
32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이자 형벌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시는 것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후로도 인간의 삶이 바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즉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역사를 하시지 않는데도 우리의 삶이 아직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사울도 그러하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떠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옆나라 큰 나라인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왕의 병도 고쳐지고 아수르도 이기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히스기야가 곳간 문을 열고, 즉 자기의 창고 문을 열고 모든 부와 명예를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간에 왕의 창고에 가득 차 있던 이러한 모든 큰 재물들은 왕도 그동안 내려오는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도 있고, 또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서가는 나라에 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치 이것을 교만하듯이 그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중에 시험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처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만큼, 내 나라가 이만큼 강하다라고 자랑했던 그 나라가 도리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전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고 이스라엘을 불태우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후 선지자의 책망으로 히스기야는 회개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최대한 히스기야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의 때에는 이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나, 이후 히스기야의 후손 므낫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되었고, 이후의 자손들도 또한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역대하 29장에서 32절에 이르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한 귀절을 하나로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는 29장 36절이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자 노력하고 결심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두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도 사하여 주시는 등 우리의 마음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장 31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즉 히스기야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인간의 눈에는 힘들어 보이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세우는 등의 교만이 가득 차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시험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과 예배의 중심과 나의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복과 은혜의 중심이 모두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 날선 시험을 피해서 통과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이 떠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고 우리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정말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 내려주신 복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히스기야의 그 초반의 모습처럼 승리하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특히 우리 교회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힘쓰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늘 그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